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랑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러 가신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박준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어느새 매서운 주의 속에 앙상한 가지만 남아 마지막 한 해를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말씀 속에서 사는 것보다
세상에 속하여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건강을 주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강절을 맞이하여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절기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갈수록 온 세계가 전쟁과 지진과 홍수와 많은 생명들이 잃고 있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땅에도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우리와 같이 서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 멀리 타국에 가신 선교사님들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점들을 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갈망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또한 거듭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중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이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정마다 또 이 사회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밝고 선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어두운 세상이 오니 이 어두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부모가 선으로 아름다움으로 또 진리로 행해서 귀한 본을 보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선한 부모를 따라서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들이 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학교와 여러 사회가 정말 악하지 않도록, 어둠이 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밝고 선하게 또 깨끗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104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급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오늘씩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6월절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음 주일 지나서 월요일이 되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아 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기독교의 명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백화점은 거의 11월 말쯤 그 전에부터 막 화려하게 장식이 되는데 교회는 느려지는 걸 보면서 왜 교회가 먼저 돼야 되는데 세상이 먼저일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은 그런 정말 의미가 있는 명절입니다. 바로 그들을 억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가는 그런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러한 때 그렇게 이제 좋은 명절에 흥분되는 명절에 우리가 이제 추석을 앞에 둔다든지 설날을 앞에 두면 흥분된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종교지자들은 악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방도를 의논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의논합니까? 그냥 죽이면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여론에 문제가 있었어요. 많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은 정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게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 아래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국가적인 명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지금 닥치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억압을 벗어나게 해줄 그런 인물로서 예수님에게 열화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빵의 문제와 정적인 억압과 군사적인 제국의 통치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론 때문에 정치주자들과 종교자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 없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론과 다르게 예수님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속내를 그래도 조금은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하러 와서 바로 영적인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싫었고 특별히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려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소리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한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르시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자, 뭐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해요? 문이 열렸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제가 여러분들의 집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줘야 제가 들어갑니다. 물론 몇몇 집은 늘 문이 안 닫혀 있어가지고 그냥 열고 들어가면 열리는 집도 있지만은 대개는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머문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가 사탄을 용납했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냥 강제로 부수고들하고 들어갈 수 있지만 마음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어주지 않는 한 누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못 들어오시는데 사탄인들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유다가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잠을 잘 때 어떻게 해요? 문단속을 합니다. 어디 열려있지는 않는지. 또 우리 밖으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문단속을 하고 나갑니다. 만약에 문을 다 열어놓고 잔다는 것은 뭐예요? 도둑님에게 오셔서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문단속은 언제 해야 될까요? 문단속은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의 문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의 문단속도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에 도둑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단속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어떻게 보면 일상 속에서 늘 문단속을 하면서 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의 방을 채우고 대문을 채워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들어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 중에 하나인,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12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사도 중에 12명 사도 중에 한 사람에게도 사탄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사탄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사탄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자도 그가 문을 열어놓으면 사탄이 들어와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영혼의 방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많은 사람을 찾으시고 그 중에 특별히 12명을 찾아서 12제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사탄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따를 자를 찾고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의 뜻을 행할 사람들을 공들여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앞에도 서성이면서 어디 들어갈 틈이 있나 없나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마귀는 자기가 먹어서 삼켜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할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누구 찾음에 쫓아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도 찾고 예수님도 우리를 찾고 사탄도 찾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는 사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배고파서 울부짖는 사자는 누구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영혼의 방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왜 가룟 유다에게 접근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그가 가룟 사람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닌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 출신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25절에 보면 그리오시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그는 유다 지파 땅이었고 바로 그것은 히브리 말이고 그것을 헬라 말로 바꾸면 가롯이라고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롯이란 땅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서울에 붙어 있는 어디예요? 분당이나 이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보통 보면 지방 사람들보다는 서울인 사람, 서울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다들 공부들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고 어부가 몇 명이에요? 어부만 4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그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을 거라고 알고 있었고 바로 그런데 이 가룟 유다만은 공부를 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과 이 지방 갈릴리 출신하고 가룟 유다와는 수준 차이가 있었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모임에 누가 그 모임을 주도할까요? 처음에는 그래도 이 똑똑한 사람들이 주도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도를 했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이렇게 속닥속닥 하는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였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지도자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가 뭘 맡았습니까? 돈꾀를 맡았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교회에서도 돈꾀를 누가 맡고 계세요? 자, 아무나 맡고 계십니까? 중요한 분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바로 가룟 유다도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전 재산을 헌금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여러 마리아들은 정말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헌금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고 계산하는 똘똘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유다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헌금을 도둑질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가 변질되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한 가지 힌트밖에 없습니다.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탄에게 틈을 주었고 더 나아가서 사탄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눈에는 예수님이 뭘로 보였을까요? 돈다발로 보였어요. 바로 예수님이 잘해야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할 테니까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줄로 보이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난 죽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죽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가 쪼물딱거렸던 그 돈이 끊어지는 대로 빼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왕이 끝날 것 한몫 챙기고 끝내자고 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생각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는 돈하고 천국을 바꾸고 돈하고 영생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는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룟 유다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지금 말하면 목사 이상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목사 이상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가룟 자에게는 뭐가 약점이었습니까? 돈이 약점이었고 사탄은 그를 공격해서 그를 삼켜 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약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점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에 사탄이 들어오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욕심이 사탄이 들어오고, 허풍적인 사람은 허풍이 사탄이 들어오는 문이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랑이 사탄이 들어오는 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막아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바로 그걸 죽이고 그것을 철저히 단속해야만이 사탄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나 악한 것은 아닙니다.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선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구제하게 된다면 그 돈은 선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썼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돈을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지만, 돈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 영혼을, 우리 육체를 삼켜버리는 그런 악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3년 동안이나 교제했던 가룟 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우리도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삼킴을 받지 않도록 날마다 문단속을 잘하여 사탄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해야 될까요? 어제 했으니 오늘은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야만이 우리 영혼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찬양 앞으로 나가야 우리는 영혼의 방을 굳게 지키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7절부터 13절까지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월절에는 늘 무교절이라는 말이 같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재앙이 넘어갔다는 말이죠. 무슨 뜻이에요?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그런 재앙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름으로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간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유월절이 되면 반드시 무교절이 같이 시작돼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발효되지 않은 빵, 그러니까 누르게 않는 빵을 먹는 그런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유월절을 준비하여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가룟 자는 예수님을 팔려고 배반하고 있었을 때, 사탄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여 먹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어가는 사람을 만나서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 집 주인에게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을 구하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말을 따랐던 가룟 유다하고 달리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했더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구약 사람도 아닌데 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냐? 유월절은 바로 해방되는 날. 바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죄악에서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고 이걸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무기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입니다. 누룩은 밀가루 반죽이 부풀게 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에서 무교병은 너희들이 그 급한 때 정말 빵을 만들기 위해서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할 시간이 없이 급히 떠나야 했던 것을 어떻게 상징하기 위해서 무기절을 먹었지만, 바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누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교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은 그 사두개인의 누룩이 뭔가 하면 그들의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교훈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결과적으로 누룩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부풀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망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잘못된 교훈으로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잘못된 교훈에 신앙이 고착되어서 아주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율법이 주신 진정한 의미. 자, 율법이 주신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딱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단순히 그 문자, 그래서 뭐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면 안식일은 뭐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뭐 일을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배드리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거에 중점을 두지 않고 단순히 그저 어떤 그런 문자적인 행동만을 따랐고, 실제로 거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보다는 껍데기만을 따라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두구육이란 말 있죠. 예? 머리는 양인데 속은 개라는 거죠. 속여 팔았다 그런 말인데, 바로 순한 양 같은데 속은 늑대인 그런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선한 척을 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속은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탐욕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이 그런 면들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뭘 알기는 알아요. 뭐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떤 목소리,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속에서 선하게 되어서 나와야 되는 건데 껍데기로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라고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뭐 옛날의 모습이 가끔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은 우리를 가리켜서 누룩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선하게 하고 진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 의식이나 거짓이나 우상숭배나 음행 등은 우리로 하여금 누룩이 우리를 들어와서 우리를 부풀게 하듯이 우리를 부풀어서 결국에는 망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인
순전함과 진실의 떡,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마지막 6월절에도 6월절을 지키면서 무교절을 먹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까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우리는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을 준비하고 보냈듯이 우리 생애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보여준 모습이 그 모습이라면 우리도 계속해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려운 세상입니다. 가룟 자처럼 가장 가까웠던 자가 배신하여 자신의 실속을 채우기도 합니다. 누르게 가득한 거짓 교훈이 난무하여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살아서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을 함께 보냈던 제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지럽고 절망스럽고 답이 없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일지라도 오직 예수님 말씀만이 우리를 순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기를 기대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은 사탄에게 문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인 생명의 떡을 먹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삶인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사탄에게 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빠져드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행하여서 오직 주님이 마련한 영광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십일조헌금 권현희 권사님, 이효리 박춘희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윤무인 장정순 권사님, 주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오정훈 김명수, 최원무 집사님 들으셨고요. 박명훈 형제님 들으셨고요. 김슬기 자매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주의 이름 앞에 엎드려 또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오며 그들의 삶의 하늘의 풍성함과 은혜로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로 감사 예물을 드린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감사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히셔서 더 풍성하게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주일을 물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옵고 주 앞에 나와서 물질들이 헌신하는 그 손길과 또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에도 하나님 주여 은총 가운데 준비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이 있을 예정이고요. 성탄절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유아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성탄절에 주님께 몸으로 드릴 선물을 준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탄절 때마다 매년 행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몸으로나 뭐 손으로도 되고 입으로도 되고 뭘로도 되죠. 드릴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탄 전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나셔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유다도 넘어졌음을 기억하셔서 무교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철저히 받아 먹고 행함으로 주님의 순전한 제자로서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받아 먹고 살아감으로 영광의 자리로 나가기를 따르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